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역시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실천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공고가 담겨 있는데, 어떤 공고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결합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들은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는 행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인정해 준다고 그래요. 인권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수용하면 안 되는 거죠. 모 종교단체의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들도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동성애자들과 함께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멘. 대표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셨을까? 그 한 가지예요. 동성애가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신 거. 성경은 우리에게 정결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더럽히지 않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천국 가는 자들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속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합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지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고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너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 여기서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갈수록 너희의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의 믿음이 갈수록 좋아져야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3단계의 모습이 나오죠. 첫째는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라. 이것은 이미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자리를 잡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움을 입어 그랬어요. 세움을. 마치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땅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의 믿음을 세웠으면은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 아멘.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된다.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의 목회 사역을 했던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랬어요. 이미 배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러면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죠. 아멘. 아멘.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 그랬으면은 오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보다 어제보다 내 믿음이 오늘 더 좋아져야 되고 내일은 더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더욱더 좋아져야 되고 갈수록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은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편 73편 24절을 보면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그리고 후에는 그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끔 해야 되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살아가는 그 교훈의 말씀이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은 뭘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천국으로 이끌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다라고 칭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갈수록 사라지는 시대예요. 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훌륭했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만 충실하고 현재에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갈수록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갈수록 떨어져 버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물건을 사려면은 돈을 지불해야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커가면서 보니까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더라고요. 굳이 주머니에 지폐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카드 한 장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를 가서든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시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카드도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있으면은 아무 데나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에요.
굳이 주머니에 무겁게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핸드폰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될 거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속에다가 칩을 삽입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기계 안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정보가 다 인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이나 이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있는 칩이 그냥 기계만 통과해 버리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미 그걸 베리칩이라고 부르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이것을 실천을 하고 있죠.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건강 정보가 다 나와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만 나가도 그러잖아요. 베리칩 하지 말아라. 베리칩이 666이다. 그래요. 666이다. 근데 그것은 조금 앞서간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666은 뭡니까?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매매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베리칩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단지 666으로 가는 단계일 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 편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자기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지식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를 보면서 예언한 말씀이 있죠.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한 거죠.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지금 우리가 서울 가면 전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이니까요. 예전에는 걸어 다닐 때는 한 달도 걸리는 시간이지만은 사람이 그만큼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수많은 지식들이 그냥 올라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이미 마지막 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한 저 말씀과 일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갖다가 종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갈수록 좋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받은 그 말씀 그 교훈 그대로 잘 실천함으로 천국 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감사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삶의 모습은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넘치게 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마치 강물이 이 뚝을 넘치듯이, 넘어 흐르듯이 우리의 감사가 그냥 이렇게 막 넘쳐서 흘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오늘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나는 단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갈수록 내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내가 오늘 하루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길가에 핀 장미꽃만 봐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가 그야말로 넘쳐버려야 된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받은 교훈에 충실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설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갈수록 좋아져서 내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탁 지탱해줘가지고 어떤 환난이나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해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또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그야말로 있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가 되면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게 된다.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지 않는다. 종말의 시대가 되면 감사가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요. 왜?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족하니까.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유독 책망밖에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7가지 죄가 있죠. 미지근한 죄가 있고, 부요한 죄가 있고, 공고한 죄가 있고, 가난한 죄가 있고, 가련한 죄가 있고, 눈먼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죄가 있다. 마치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처럼 보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보지를 못하는 시대.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멘. 아멘. 유명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3일 동안 자기가 볼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나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 하냐면 3일 동안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친구들을 보고 싶고,
또 해가 지는 빛나는 석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3일 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멘. 둘러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뭔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야말로 내 일상생활에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로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라 그래. 행함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또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세우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서 오늘도 굳게 그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